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하나님 지기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기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와 저희 이음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직 주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주께서 붙으시사 하나님 하시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그 걸음이나 기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 얹어 주시사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비록 성도가 모이진 않지만 주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고, 나아가 이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음기가 세워질 때에 성도가 모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 각 곳곳에 계시는 우리 각 사역자들 주님께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선교처서에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새해 한 주를 맞이하며 오직 주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주의 아버지 시간 되신 하나님의 귀한 예배 주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마다 순종하여 순종의 본을 보이는 우리 귀한 성도의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하나님께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시간 되시는 찬양 가운데 도와주시사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에 대해서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시작과 오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면 각 처소에서 나를 그리고 장소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 붙들림받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 하시며 성령님이 이끄시며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를 나갈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에 순종하며 내 뜻과 내 생각을 하게 되어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내려놓을 때에 나의 인도자 주 하나님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심이 저희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진정 주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시사 오직 주에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주옵시고, 진정 주 하나님의 은혜된 삶 도와주시사 오직 주께서 채우시고 이끄시며 주님을 체험하시는 일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기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기나를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심에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베푸시며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은 여전히 궁핍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너무나 저희들 핍박하고 조여오는 세상 산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은 죄는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셀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때론 하나님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도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오늘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하늘을 여시사 저희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저희 나가는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오직 주만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지은 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파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조금은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조금은 더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며 주께로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이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나옴에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죄종의 입술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 그 귀 가운데 성령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향하여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재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오직 아멘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더욱더 크나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덧입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선포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옛것과 새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통으로 덧입혀진 옛것이 아니라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그 갈증과 그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나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이 저희 삶에 덧입혀져 진정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음교회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주나님의 그 큰 사역 가운데 동참하길 원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사 이 모양 저 모양 돌보시고 저들 모든 사역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의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돕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 사역하며 동참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더욱더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이 모든 사역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 믿음으로 저희들 은혜로 삼아 나아가고 있사오니 더욱더 새 힘과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희들 함께 하시죠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좀 갑론을박이 심한 논쟁, 갑론을박이 심하지는 않죠. 세상과 우리 기독교 사이에서 있는 문제인데 차별금지법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100만 교회 교인 예배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도 그 현장에 나가서 갔다 왔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 그 본래 취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 조항에서 독소 조항들이 좀 있어서 기독교계가 좀 시끄럽죠.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공론화되기 힘들었는데 참 지금은 여러 가지로 세상이 변화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갑론을박 논쟁거리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도 그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 가지고 참 많았죠.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방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안에서도 그런 적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날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문제. 뭐 주일날은 상점도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토요일날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주일 성수 문제. 주일 성수가 또 어디까지 가능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뭐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논쟁이 되진 않죠. 이미 다 끝난 논쟁이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게 그 교회에서 드럼을 치느냐 안 치느냐, CCM 찬송들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저 신대원 다닐 때 좀 심각했던 문제들이 11조가 정당한 거냐 아닌 거냐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요즘의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전후에서도 시끄러웠던 문제들이 목사가 일을 이중직이라고 해서 목회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막 그 시기에 따라서 흘러가는 가운데 논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가 옳냐 그르냐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시대적 흐름상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꼭 지켜야 될 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거에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셨다. 이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건드려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그 외적의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마저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물론 독소조항 굉장히 위험한 조항도 분명히 숨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건 옳냐 그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제일 이런 문제를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분명히 과거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또 표현해야 되는 건지 거기다가 중심을 좀 두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지역의 자마시아에 있는 수가라는 지명이 있어요. 여기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 대화에서 이제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옛것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 부정적 편견과 새것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율법의 문제 안에서 3번 이상의 결혼 이력을 가진 여인과의 그 대화. 그리고 이제 옛것에 속한 전통적인 우물과 새것의 의미로 계속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또 하나 비교를 하자면 옛 예배 초소인 이산, 그리심산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새 예배 초소의 개념인 이제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체를 예수님께서 피교를 하시면서 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이전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는요, 옛 질서와 새 질서 사이에 분명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신약의 제사를 비교한 히브리서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밝힌 일단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본문은 옛 질서가 땅에 속해서 제한된 것임에 반해서 새 질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하늘에 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가 드려야 할 올바른 예배와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큰 가르마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참 예배의 참된 모습을 한번 되짚어보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정한 것과 교제하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 자,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쭉 돌아가는 것보다 한 3일 정도 짧아져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당연하죠. 이 길로 가면 빠른데 굳이 돌아갈 이유가 있나요? 먼 거리를 한두 시간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차 타고 가는데 10분 15분만 돌아도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상종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열왕기상하 끝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사마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남유다보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징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순수성, 혈통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서로의 반목, 서로 무시하는 거죠. 이 반목하는 부분이 뭐 700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해요. 우리 북한하고 갈라져 가지고 지금 이제 100년도 안 됐는데 정말 심하게 갈라졌는데 이 사람들은 700년씩이나 반목하고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갈등의 골이 심했었을까요? 또 전통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3번 이상의 율법에 의해서 3번의 결혼 이상은 결혼으로 생각지 않는 이 지역의 특성상 뭐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쨌든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삶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죠. 그냥 관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비껴가서 돌아갔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그래서 4절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꼭 나는 이렇게 갈 거야라는 걸 시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말을 통해서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어려운 말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이면 뭐 명령형, 사역동사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몰라도 되고요. 그냥 언어로 보면은 강한 예수님의 의지가 표명된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포함시켜서 선택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새 시대는 복음의 확장으로 시작됐어요. 복음의 확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과거 선민으로 선택하고 지정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정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즉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전파하고 계셨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한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이루어지죠. 물론 예외적으로 이민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가장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요. 나아만 장군, 이민족 장군이었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다 나타나니까 낫죠.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식으로 굳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되진 않고 예외적으로 이민족에도 드러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확장성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의 갈림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냐 아니면 개방적이냐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으로 확장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해졌겠냐고요. 성경의 말씀들이 옛날 히브리어 언어로만 쓰여졌다면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하면서 지중해 연안, 근동아시아 지중해 연안으로 대표적인 언어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거든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 시절 이전에는 설교도 라틴어로 해요. 죽은 언어로, 문자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주문일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아무도 일반인들은 설교를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냥 제의적인 설교죠. 기도문 읽는 것 같고 뭐 주문 외우듯이.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바뀌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말로 바뀐단 말이죠. 자, 이렇듯이 그냥 자신이 가진 것만이 최고고 그 폐쇄성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개방적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전도하러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는데 예전에 전도하러 나갔으면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면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얼굴을 먼저 보게 되고 뭐 선별적이라기보다는 좀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내 얘기를 찾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선별하는 전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 안에서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개방 조금은 더 열린 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선교도 될 수 있고 전도도 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가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복음이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서 세대가 변화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인류에서. 그래서 그걸 따라갈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 차이, 뭐가 옳으냐 그래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옳냐 그러냐 게 아니라 그 차이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전에는 저희 무조건 이렇게 옳아요라고 전 설교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차피 나도 한정적인 인간이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정답일 수는 아니고, 그래서 저쪽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복음을 지키려 노력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시키는 데 노력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아우러져야 되는 건데 서로 목숨 걸고 싸우게 되면은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집안에서도 종교 전쟁 막 그 힘든 게 없잖아요. 정치 전쟁이 힘들고 집안에서 정치 얘기하면서 싸움나고요. 종교 얘기하면 싸움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다른 것들을 배척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 믿는 대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교회는 우리 교인들의 것, 믿는 사람들 것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것이죠. 뭐 문화, 생활, 경제력, 학력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린 이거 정말 깨야 돼요. 우리 성도들만 교회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배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주차장을 꽁꽁 받아놓고 주일 예배 때만 잠깐 개방하는 것.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쓰레기 투척 문제라든가 예배 때 차가 이동이 안 돼가지고 교인들이 애를 먹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몇 시간 쓰는 그 주차장이 평상시에는 꼭꼭꼭 철사로 묶어져 있고 개방되지 않아서 불법 주차 막 여기저기 주차장 찾아 헤매고 있는데 교회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 문제는 조금 저는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보기에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성전은 부정한 것들이 못 들어가죠. 근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사람은 올 수 있어야 돼요. 좀 개방적으로 바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말을 우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권하세요. 본문에서는 옛것과 새것을 비교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비교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단순히 목이 말라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이 깨달아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거든요. 앞서서 오늘 본장 이전 장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니고데모는 보수적 유대인, 즉 전통적인 바리새인의 대표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이방인의 대표로서 이제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물 떠올릴 그릇조차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입을 먹어 왔었는데 뭐 당신이 준다는 물이 도대체 뭐길래 네가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물, 이 갈증을 해소하게 하는 그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거듭남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육적, 물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물, 즉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찾게 되는 물, 다시 목말라 먹게 되는 이 물, 언젠가는 다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를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얻게 될 물, 즉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서 다시금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본장에서 생수 역시 성령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율법과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죠. 불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피 흘림의 제사는 일회성 제사죠. 한 번 사함 받는 거예요. 즉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 율법적인 제사의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번제물 되셔서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제사예요. 우리는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성당에서는 고해 성사 같은 거 하면서 죄를 씻김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그 완전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은 거예요. 죄 짓는 걸 회개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1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은 그 속에서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즉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없어질 우물이나 교회나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눈에 보이지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언젠간 없어질 걸 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남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베풀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증거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 믿어. 내가 네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없어질 것들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행위로는 계속 반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 이런 말씀 가끔 하죠. 말씀에 갈증이 난다. 만약 말씀을 들어도 다시 들어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꾸로 우리는 솟아남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다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퐁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말씀 들으면서 하호해 즐거워 감성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하겠네? 미루 짐작도 되고 소설책이 있는 것처럼 궁금증이 자꾸 유발돼야 돼요. 샘솟듯이 송송송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이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는 먹어서 갈증이 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깊숙한 곳에서 계속 솟아나는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물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질문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 질문들이 반복될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답을 찾을 때도 있고 못 찾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답이 다 허락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자그만 거 하나 실마리를 잡았을 때 우리 신앙은 이만큼 또 성장하는 거고요. 또 그 성장하면서 또 다른 것들이 가지치고 또 궁금해지고 또 생각나고 이렇게 새로 솟아나는 샘물은 반복적인 것을 계속 곱씹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이 위로 솟아나듯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향한 그 갈증이 퐁퐁퐁 솟아나는 건 좋은 건데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고 똑같은 거 또 반복되게 되고 참 이런 거는 썩 좋은 갈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샘솟는 거에 퐁퐁퐁 이 궁금증, 이 갈증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적인 하나님 이성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실까? 우리 사모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끄실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솟아나야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 계속 궁금해야 해요. 궁금해야 하십시오. 그리고 이 궁금한 것은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궁금했어요.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궁금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됐다면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은 말씀이라도 내 삶에 변하고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에요. 잠시 내 감정적인 것만 싹 적시고 사라져버리는 길곁에 떨어진 말씀들. 길곁에 뿌려진 씨앗 금방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뿌리 내지 못하고. 다시금 이 반복된 이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묻고 혹은 따지기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퐁퐁퐁 솟아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샘물입니다. 그리고 이 샘물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옛 예배 초소인 그리스도산과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배 초소에 대해서 여자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이야기,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가 마무리로 넘어가는데요. 율법 아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예배 초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특히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초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요청 아래서 격리된 공간이었어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적으로 있는 게 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배 처소에 대해서 파격적인 말씀은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셨어요. 스바냐 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말라기서 1장 11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너희와 우리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 사마리아인들,
유대인에 비해서 불완전한 계시를 들어왔죠. 22절 볼 때. 그렇죠. 모세 오경만 성경을 바라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유대인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로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좀 혼탁한 예배였어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예언서, 성문서, 모색사서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을 거란 말이죠. 즉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느냐 모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 처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가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우려 섞인 말씀으로 저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성도 한 명이라도 오게 하려면 이제 현장 예배 드려야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온라인 예배 지금도 새벽 3시입니다. 늦게까지 촬영하고 뭐 준비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뿐더러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여기 몇 명 모인다면은 뭐 많이 모여야 뭐 20명 정도 모이겠죠. 처음에 한두 명 시작해서 거기에 한정되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 같이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터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정말 소중히 읽고 있는 서신서들. 과거에는 그냥 편지였어요. 편지로 교회를 세우고 편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했단 말이에요. 그게 서신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편지보다 더 빠른 SNS, 이런 영상,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많은 교들이 세워질 수 있고 많은 얘기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아직 크진 않지만 정말 유명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뭐 선교 말씀 들어보면은 수십만 명이 듣게 되잖아요. 정말 확장성이 커진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시대에 와서 하나님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이 자들에게 어떤 장소와 형식과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한정했어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어떻게 형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데 교회는요. 저희 이음교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예전에 개척해서 일반 기성교 스타일을 갈 때 이음교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교회는 가장 크게 중요한 게 교제가 있어야 교회예요.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이거예요. 성도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웃어주고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예배는 아쉬울 게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특성이 진짜 교회라는 것을 특징을 갖기 위해서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교제가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교회는 교회가 똑같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삶을 나눠야 돼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즐겁고 운동회도 하고 뭐 또 모임도 갖고 시시콜콜한 자기 집안 얘기도 하고 이게 뭐 세상 얘기만 교회에서 하는 게 교회야 할 수 있지만 다 교제예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없다면 만약에 교회에서 막 2만 명, 3만 명 예배 드리고 그런 교제 안 하고 집에 쑥 가버린다? 그건 예배 드리는 거지 교회 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절에는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못한 때예요.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재물과 절차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잡아야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 결합하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 예배가 되고 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그 분 되심을 그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26절 내가 그라,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 것은 구약 시대의 것은 그것도 분명히 좋은 거 맞는데 하나님 주신 것도 맞는데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관습과 편견 그리고 언제나 목마를 물 언젠가는 다시 말라버릴 그 우물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예배를 이제 옛것으로 만들어버리시죠. 옛것 그리고 새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 것. 우리 신앙에서 단순히 무엇이 옳냐 그르냐에 판단하기 앞서 삼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함에서 점점 완전해지기를 바라셨어요. 다만 인간 지금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완전함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께 다시 이루어질 때만 이루어져요. 그런데 점점점 완전해지는 즉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변화를 요구하신 거예요. 점점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이 변화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는 복음과 진리 앞에서 그냥 마르지 않고 솟아나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형식이 아니에요. 즉 우리 교회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시절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야 돼요. 퇴화되지는 말아야죠. 최소한 변화하면서 퇴화되지는 말아야죠. 그런데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는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 종교개혁하면서 팔성리 뭐 이런 것들 없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가면서 죽어가면 순교해가면서 없앤 팔성리들이 한국교회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예배 만들어지는 것들. 퇴화되지는 말아야죠. 다만 과거에 필요해서 안 해졌다가 다시 부활할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맞는다면. 근데 억지로는 돌아가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이것을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제하는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절차와 방법은 교제하는 방편일 뿐이지 그 방법 자체로 교제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 편해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습과 절차에 매일 수고하고 짐진 자의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수님께 나아가서 쉼을 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옛것과 새것을 비교하시며 이 수가성 여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전하시며 오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시절이 지나 그때와는 다르겠지만 주님 오늘날에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점과 많은 논쟁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며 그 가운데 진리를 찾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옛것으로 치부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를 이뤄가는 그 새것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새 것으로 변혁되고 변화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의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식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일간 살아오고 새 한 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넘어선, 물질을 넘어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 사역에 함께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그 열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주일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의 예물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자 하는 헌물의 예물 또한 드립니다. 주님, 그것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곳에 항상 앞서 일하는 우리 이음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사 진정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과 합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앞장서 일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의 가정 가운데 화평이 넘쳐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 가운데 건강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성장하며 믿음 키워가며 주님 오신 날 두 팔 벌려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께서 이 땅에 살아계심을 보이는 증거거리 되는 가정과 각 기관 되길 기도합니다.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십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진정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이요 그 기관으로 증거거리 삼아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증거거리를 세워지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취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